이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소리, 각 절마다 여호와의 소리. 어쩌면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었을 때 천둥 번개가 치는 그때에 이 시편을 쓴 게 아니냐. 또 아니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밤중에 도망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또 번개와 천둥이 또 비바람이 몰려올 때 숨어서 바로 이 시편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과연 어느 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천둥과 번개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인식하고 또 비유적으로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어쩌면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잘 느끼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의 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이런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7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천둥, 번개, 비바람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회심했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때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들판을 가다가 갑자기 그 천둥에 번개에 친구가 맞아서 즉사하면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느끼고 회심했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자신을 정말 구해달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생기를 호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코비드-19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길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참 한국에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천둥 번개가 막 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주변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느님이 진동하셨다고 하고 심판하신다고 하고 아버지 소리를 부르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천체계나 우주의 만물을 살펴보면 감히 우리 인간들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케 하고 얼마나 천둥 번개가 심했으면 9절과 10절에도 보면 암사슴이 낙태를 내버려 살림이 맑게 벗겨지니, 아마
번개로 살림이 불에 타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도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면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영광이다 영광이요 영광이요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10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니까 홍수가 돼서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좌정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 우주 만물을 세상 왕이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홍수 중에서도 좌정하고 계시다. 번개 중에서도 영광 영광이로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따스한 햇볕이 비칩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따뜻하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훈풍이 이렇게 우리의 뺨을 스쳐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새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소리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꽃 하나도 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이로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꽃들도 들꽃들도 아니면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이 낙엽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이 육체도 후퇴할 때가 온다는 걸 보여주면서 낙심하지 말라. 봄이 되면 다시 그곳에서 새싹을 또 싹을 내어서 다시 싱싱한 잎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영광 영광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을 열고 한날을 한번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천둥과 번개로 징벌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칼날을 갈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죄악과는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 가운데에는 그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인을 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합시다. 저는 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시절을 쭉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쭉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또 서울에 올라갔을 때, 또 대학 다닐 때, 또 군대 갔을 때,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샌디에고로 또 20여 년 전에 와서 교회를 참 섬길 때, 여기까지 올 때, 쭉 필름처럼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을 쭉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흡해 주셨구나. 그때 내가 나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때로는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셨구나. 내가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싸매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구나. 정말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 한 문맥 하나라도 행간도 우리는 그저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하게 부닥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또한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복 있는 한 날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마치 따스한 태양처럼 다가오고 햇살처럼 다가오고 계세요. 훈풍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에서 용서의 평안입니다. 미움으로 갈등으로 일어나는 분노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는 그런 용서가 우리 가운데 그 피가 흐를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분노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꼴을 안 본다는 식으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못 박는 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간구하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이 평안이에요. 거기서 오는 하늘나라의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맡겼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거지요. 내용이 다른 거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망의 문을 사흘 만에 여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비하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길까요? 어둠이 빛을 이길까요? 우리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밤이면 달빛도 임하는 것입니다. 별빛도 그래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태양이 밤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서도 여러 행성들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지구 위에 비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중단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에 결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에 두려워 떨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재앙도 우리 주님은 이기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때 환경이 넉넉하게 유복한 환경이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 아무것도 없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래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여서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우리가 약해서 못한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미약하다고만 생각합니까? 주님을 강하게 의지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한 힘과 용기를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다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을 오늘도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캄캄한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에 펼쳐지는 모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영광, 영광, 번개가 천둥이 친다 할지라도 영광, 영광,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있는 천국문이 열려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